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상 그리고 진설병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떡상. 이 떡상에 지금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잖아요. 한쪽 줄에 6줄, 또 옆에 한쪽 줄에 6줄 해서 12개가 떡상 위에 놓여 있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이 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요. 상 주위에 금으로 된 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떡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떡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 시간에 이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지금 잔디에 앉은 사람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5,000명. 5,000명인데 뭐 5,000명 여기 지금 5,000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이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손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조그만 아이가 내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서 5,000명을 먹고도 남기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십여리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괄호 열고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가로 닫고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네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영접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소년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진열되어진 12개의 떡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6지파. 그래서 그 보석 흉패.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그 앞에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 12지파에 따라서 보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맨 첫 줄이 뭐예요? 흉패 맨 첫 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두 번째 줄은 루벤, 시므온, 갓. 세 번째 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네 번째 줄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12지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인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이제 야곱의 아들인데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네. 그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세상에선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죄인된 몸으로 죄를 그대로 가진 죄의 문둥병 환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죠. 율법을 지켜라, 뭐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죄의 문둥병자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거짓종들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 놓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라. 아주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정결한 자.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거죠. 의인된 성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여야 하나님의 자녀죠. 죄인은 죄의 문둥병자. 하나님 바깥에 있죠, 죄인은.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문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할 수 없구나. 죄인 된 사람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죄의 문둥병자구나. 나의 이 문둥병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오는 그것이 회개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치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회개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믿어져.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죠. 만나. 네,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왔잖아요. 작은 가시 같고 아주 하얗고 작은 그래서 이제 찌어 먹고 막 이렇게 구워 먹고 그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먹은 이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그죠? 만나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 먹는 거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또 떡을 준 것으로 또 알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그죠? 모세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조금만 그냥 생활하기가 불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그랬는데 정작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모세를 또 얼마나 떠받더라고, 그죠? 모세를 아주 영웅시 하잖아, 영웅시. 물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정말,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모세를 더 높이 두니까 문제지. 예. 후손들은 또 근데 그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예수님은 아주 지금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서 모세는 또 그냥 얼마나 높여, 그죠? 지금 이 예수님 당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네, 한 분이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 마음을 위로를 했는지.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닐 것 같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의인 99보다, 그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하고 또 여기 말씀, 그죠? 내가 결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이 복음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자, 이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이 복음 앞으로 복음을 믿으러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영원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하려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왜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고 계세요. 예. 마음속에 왜 그 품은 거, 마음속에 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왜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영생을 가졌다.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를 향해서 내 살을 먹었고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잖아. 그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 그죠? 그런데 갈보리에서 그 피를 흘리셔가지고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느라고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값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나 예수님의 그 우리 죄값 담당하느라고 찢겨진 몸 또 우리 죄값 대신 그냥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아닌 거죠. 예.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예. 그래야지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그 표현을 쓰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흐른다고. 그죠? 내 마음판에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내 전체에 뿌려져 있다고.
그 피는 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뿌리셨잖아, 그죠? 흘리셨잖아요, 갈보리산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이 떡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영원히 사는 성도입니다. 영생 얻은 성도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이미 2000년 전에 그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이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을 믿으면 정말로 의인 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고 계셨어요. 네. 다 알고 계시지 뭐 예수님이. 네. 그러면서 그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알면서 그쵸?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종교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자들이 니골라당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WA NCCK 로잔대회거든요. 거기 도장 찍은 자들이거든. 근데 이 자들이 있잖아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별말을 다 하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니어도 뭐 구원받는다 이따구로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대.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네 마음대로 말이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받았대.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지. 그 니골라당들.
마귀 가톨릭 플러스 니골라, 마귀 가톨릭이 니골라당의 그 맨 꼭대기 인간들이고, 거기에 이제 니골라당의 하수인들이 이제 WCC, WA, NCCK 로잔 대회, 여기 도장 찍은 자들, 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마귀에게 붙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그들이. 마귀에게, 죄인은 물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지.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 나오라고.